우리가 진흙탕이나 이 갯벌을 걷다 보면 이 진흙이 신발에 더덕더덕 붙으면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이 신발에 붙은 흙을 떼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거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연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살지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게 붙으니 좋지 않은 습관들, 또 허영심이라든지 세상의 이런 것들이 내 삶과 마음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마다 건져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훗이 80년, 드보라가 40년 이렇게 태평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 살면서 처음에는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먼지들이 달라붙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마음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메말라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상 때문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장에 박혀 있는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그런 백성인데,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그 능력이 차단되고 그들의 모든 축복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7년 동안을 이렇게 억압을 당하면서 에훗에게 80년, 드보라에게 40년 동안 태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을 그 7년 만에 다 날려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버는 것은 어렵지만 이게 날리는 건 한 번이에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돈이 날개도 친 듯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기 시작하면요,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 돈이라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갑니다. 이 욥의 가정도 보면 욥이 엄청난 동방의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이 재산이 빠져나가니까, 한번 날개도 친 듯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막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가세가. 그리고 가정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7년 동안 억압을 받다 보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 축복받아 축적되어 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놓았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미련이 희미하게나마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체험은 처음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냥 손님이 찾아온 줄 알고 밀가루 한 에바와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풍성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밀가루 한 에바는요 12대를 말하는 12대. 12대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한 사람이 먹기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양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내려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음식 위에 음식은 손도 대지 않고 그 위에다가 국을 엎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기드온으로서는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그 힘든 시절에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했는데 그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국을 쏟아가지고 적셔놨으니 그게 얼마나 볼 때 착잡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음식 바위에 올려놓은 음식에 대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이 다 태워져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준 명령은 이제는 너가 사람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적의 동태를 살펴서 때를 노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우상의 제단 이 아셀의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잔뜩 붙어있는 그 먼지와 같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것들 진흙덩어리와 같은 것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너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 너희에게 하나님의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마비시키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비시키고 있는 그 맥을 끊어라는 거예요. 그 마비시키고 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을 떼어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허영심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붙어있었던 이 죄악의 습관들을 떼어내라. 그래서 그것을 먼저 떼어내고 홀가분하게 마치 가벼운 마음으로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가벼운 차림으로 경주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의 이제 여정을 마라톤을 시작하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 26절에 보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곧바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우상의 제단들을 찍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우상에게 한번 사람이 잡히기 시작하면 모든 삶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좋지 않은 그 우상의 뿌리가 되자 하나님 그것을 부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깨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나가서 그 능력으로 싸워야 너희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과 없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 외에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상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박혀 있는 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차단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을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산성 꼭대기에 있는 그 곳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둘째 소를 끌어다가 그 찍은 아세라상 나무를 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사르는 그런 나무로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에게 나쁜 죄와 습관은 한번 길이 나기 시작하면요,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 올라타면 그냥 다시 돌릴 길도 없이 그 길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이나 잘못된 습관 위에 올라타기 시작하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쭉 갑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가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고 완전히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나도 모르게 그 위에 올라타면 그냥 저절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바알 제단을 헐듯이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 나쁜 이런 내 신앙 생활의 이 발목을 잡는 이런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되, 완전히 끊어낼 뿐만 아니라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꾸 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술친구 술을 끊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대로 술친구가 술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시 그 길로 쭉 가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야 될 것은 끊었잖아요. 끊었으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없애야 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은 있고, 없애야 될 그 제단은 있으면서 있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제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 이 거머리에 피를 빨듯 다 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이제는 없어야 될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고, 그리고 새로운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제단을 그동안 없었던,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너에게 없었던, 오랫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이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서 너희가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성공과 명예에 대한 야망들, 세상에 살면서 덕지덕지 붙게 되는 쓸데없는 허영심들, 불필요한 이런 많은 더러운 먼지와 같이 우리 신앙의 마음에 이 붙어있는 이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떼어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의 이 습관의 길을 낼 때 그때 그 모든 가정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예나 성도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는데 맞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올바른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삶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축복의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결단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믿었지만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특히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우상의 이 재물 성황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을 헐었을 때 제일 큰 피해를 아버지가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다가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그 우상을 찍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헐면 마치 큰 재앙이 임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막연한 미신에 빠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예를 들면 뭐 발렌타인데이 때 야 우리가 초콜릿을 안 주면 결혼을 못 한대 이래가지고 막 또 초콜릿을 안 사주면 굉장한 뭔가 징크스가 있을 것처럼 또 뭐 시험을 두고 있을 때 100일주를 꼭 마셔야 그래 그렇지 않으면 막 징크스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죠. 똑똑한 사람들 같지만 현대인들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첨단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띄우면서도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 돼지머리를 넣고 손을 찔러 넣는 거예요. 참 웃긴 것이죠. 최첨단 현대 문명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는 우주선을 띄우면서도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웃는 돼지머리를 넣고 그러고 거기다 고사를 참 웃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야 우리 언제 결혼할까? 손 없는 날 해야 된대. 길일에 해야 된대. 이사 언제 해야 될까? 야 손 없는 날 해야 된대. 이런 거 따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미신에 꽉 잡혀서 살아가는 거. 그 기도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 제단을 찍을까 말까 두려워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밤에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성읍 사람들과 아버지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상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 상이 완전히 제단이 엉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캐서 물으니까 누가 그랬냐 보니까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요아스의 집에 가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반드시 큰 재앙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다 망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의 편을 들 것 같은데 굉장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바알을 위하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너희가 이 신이라면서 너희가 이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해 나아가자 아버지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야지 우리가 그 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과 다툽니까? 지금 아버지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바알을 왜 다투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지 왜 우리가 이 바알을 지켜줘야 하느냐? 지금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또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사람이 변해요. 이 두려움이나 잘못된 사람이 정말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이 미신과 세상에 좋지 않은 이런 악한 것들에 꽉 잡혀서 마치 이 문어발처럼 사람을 꽉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이 예배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제 기드온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바알 제단을 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천만에 미디안이 새까맣게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막 오지 않던 가족들이 와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예배하지 못할 그런 이유와 사정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냈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그때 새까맣게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천주 캐톨릭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것은 면죄부가 아니다. 그렇게 회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막 글을 써서 알렸어요. 그러자 이 교황청은 이 루터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루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죠. 나중에 이 루터가 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제들만 읽게 돼 있었던 그 성경과 찬송가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온 독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깨지면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신앙이 믿음이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잘못된 것이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마치 목회의 성공의 상징이 건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큰 건물 짓고 막 이런 것이 목회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막 성도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그래서 큰 교회가 돼야 마치 그 목회가 성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한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별것 아닌 걸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교회는 크고 막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성령 충만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해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으로 막 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올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거기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33절 34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이 그의 띠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미디안만 올라온 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 막 다 몰려와서 새까맣게 무슨 마귀 때 마냥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드온에게 이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이제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잠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워서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나니까 그가 나팔을 불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깨워서 분별력을 갖게 하고 이 미드안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덕지덕지 붙은 세상의 흙덩어리들을 자꾸 떠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그런 것이 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드리던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안 드리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작정해서 한 번 더 드려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새로운 길을 내면 새로운 그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새로운 길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